마태복음 7장에 이제 산상수훈이 되겠습니다. 비판받지 말도록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하셨고, 비판하는 사람이 비판을 제일 많이 받을 거고, 또 비판하는 사람이 비판을 받을 때 제일 싫어한다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결론적으로 12절에 이제 제자의 황금률이라고 하는 너희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대하라 하는 말씀을 하시는 오늘 그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 되고, 또 악플이라든지 요즘처럼 자기 신분이 드러나지 않고 댓글을 올릴 수 있는 익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대에 그 익명이 보장되는 글조차도 악한 행동은 삼가해야 한다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조심해야 될 게, 나만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하면 여러분 굉장히 잔혹해집니다. 신앙의 힘을 빌려서 악행을 할 때, 또 비판하기 시작할 때, 그런 잘못된 눈으로 사람들을 볼 때 무자비한 사람이 되는 걸 기독교 역사 속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영국이나 미국이나 침례가 시작하는 것은 이런 박해와 비판과 핍박 속에서 시작된 그런 교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영국이 캐톨릭 국가였다가 성공회로 이렇게 바뀌는 그런 종교 계획은 헨리 8세 때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게 헨리 8세는 종교개혁자라고 부르지 않는 게 사고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이 있기 때문에 그를 종교개혁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 당시 스페인의 왕 공주였던 캐서린이라고 하는 여자와 그렇게 정략적인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캐서린이 아들을 못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하고 다른 부인을 얻고 싶은데 캐톨릭에서는 이혼을 허락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성공회를 만들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 헨리 8세가 좀 악했던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자기 병약했던 형의 그 와이프 형수를 얻고 싶어서 두 번째 여인으로 얻는 과정 속에 캐톨릭이 그걸 인정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공회를 이렇게 하게 되고, 이 헨리 8세가 6명의 아내를 두는데 그 중에 3명을 죽여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라기보다는 이게 사고치는 사고뭉치 왕이 되는 건데, 이제 이 아들을 계속 낳지 못하고 한 아들이 있는데 병약해서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성공회 사회로 영국을 변화시키지만 헨리 8세의 자녀들 중에 그 병약한 아들이 일찍 죽어가지고, 이 캐서린, 스페인 출신의 그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어머니를 갖고 있는 그 메리라고 하는 여왕이, 그래서 캐톨릭으로 다시 돌아가려고요, 성공회 지도자들을 무참하게 핍박하고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80명이나 그 국교회라고 하고 또 성공회라고 하는 지도자들을 화형을 시켜요. 5년 동안.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무섭다, 나 살겠다고 도망치는 사람들이 주로 어디로 가냐면, 프랑스하고 그 스페인은 가봤자 죽습니다. 캐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많이 간 게 스위스 제네바, 그리고 네덜란드로 피신을 합니다. 그런데 스위스 제네바 갔더니 이 칼빈의 종교개혁이, 그래서 너무나도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국가와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무릎을 쳐요. 야, 이렇게 예수 믿으면 되는구나. 우리가 정말 이렇게 믿으면 안 되는구나. 그러다가 이 피에 메리가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그 메리의 이복 여동생인 엘리자베스 1세가 이제 영국의 국왕으로 다시 등장하면서 국교회로 다시 돌아가요. 성공회로 다시 돌아가요. 그런데 이 스위스에서 정말 종교의 자유와 맛을 본 신앙인들이 와서 보니까, 여전히 성공회에는 캐톨릭의 잔재가 있고 제도적인 부분이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야, 우리 이것 좀 없애자, 이것 좀 없애자, 이것도 좀 청소하고 이것도 좀 깨끗하게 하자. 그래가지고 성공회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는데, 그 비난받은 것이 저 청소하는 녀석들, 지들만 깨끗하다고 한다. 그래서 퓨리탄, 청교도라는 그런 별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청교도들이 이제 신앙의 자유를 이 성공회로부터 계속해서 핍박을 또 그 안에도 받다 보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이제 1660년에 그 메이플라워를 타고 오게 되는데, 그래서 뉴잉글랜드가 갑자기 이렇게 번성하고 청교도들이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이 뉴잉글랜드 지역에 수많은 청교도들이 오면서 그들이 사회를 형성하고 또 국가적인 정부적인 권력을 가지니까요,
자기들하고 또 반대하는 사람 비판하다가 나중에 사람 목숨까지도 죽이는 일들을 청교도들도 자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피해를 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라저 윌리엄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침례교를 시작한 사람인데, 이 청교도들의 잔혹함 속에서 도망쳐가지고 로드 아일랜드에서 이제 침례교를 시작하게 되는 일이 있는데, 이 라저 윌리엄스라고 하는 이분이 살았던 목회자였어요. 이분이 살았던 그 집이 라저 윌리엄스라고 하우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더 많이 알려진 이름은 보스턴 북쪽에 세일럼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그 지역에 라저 윌리엄스의 하우스를 지금은 더 위치 하우스라고, 마녀의 집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이 마녀의 집이라고 이름을 부르게 된 사연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청교도들이 권력을 잡기 시작하니까 자기들과 같은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하지 않는 신앙인들을 이제 비판하고 박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라저 윌리엄스가, 야, 우리 인디언들이 우리 도와줬는데 그들의 땅을 빼앗으면 안 된다, 돈 주고 사야 된다고 주장을 해요. 근데 그 당시 이제 청교도들이 인디언들은 아말렉 족속이라고 생각해서 그들을 진멸해야 된다는 생각을 이제 전파를 했었고요. 그들의 도움을 처음엔 받았는데도 그렇게 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신앙 고백하는 자에게 세례가 아닌 침례를 주자 하는 라저 윌리엄스를 이렇게 핍박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정말 그 어려움에 권력을 가진 종교의 맛을 정말 핍박을 당했던 라저 윌리엄스가 이제 정부와 권력으로부터 멀어지는 교회를 하자, 그래서 침례교를 시작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데, 그분의 집이 이렇게 이제 더 위치 하우스라고 하는 마녀의 집으로 변하게 된 이유는 1600 중반 후반으로 갈수록 17세기, 18세기까지요. 이 권력을 가진 청교도들이 자기와 주장을 달리한 사람을 마녀 사냥을 합니다. 심지어 목숨까지 뺏는 일이 빈번하게 있었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사람이 이제 1600 후반 중에 있는 사람이 이제 코엔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그분의 이제 처남이었던 이제 잔 호돈이라고 하는 그런 이 두 분의 판사가 종교 재판을 저기서 이제 하면서 웬만한 신앙이 다른 사람한테 잔인하게 이제 그런 학살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그 잔 호돈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그 가문 중에 자손이 누가 있냐면, 우리가 잘 아는 그 큰바위 얼굴, 그리고 주홍 글씨로 유명한 나다넬 호돈이 이제 저분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등장해서 이런 이제 청교도들의 그 잔혹한, 그래 청교도들의 집단적인 만행을 고발하는 책을 쓰는데, 그 책이 더 스칼렛 레터, 주홍 글씨라고 하는 그런 책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청교도들로 인해서 얼마나 그 사회가 비판을 받고 정죄를 당하는지, 그래서 그 주홍 글씨에 나오는 이제 그 가상된 인물, 거기에 보면 이제 헤스터 프린이라고 하는 여자가, 저희 이제 주인공 여자가 뭐 교수대에 등장하고 뭐 이렇게 재판받는, 정죄받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있게 되는데, 남편이 영국에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나이 많은 의사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먼저 미국에 와 있는 이 긴 기간 동안 불륜을 한번 저지릅니다. 그래서 이제 아기를 이렇게 낳게 되는데, 3개월 된 아기를 이렇게 안고 가슴에는 이제 간통녀라고 하는 그 간통을 저지르다가 하는 영어로 간통, 그 글씨를 가진 어덜터리라고 하는 그 약자인 A를 이제 늘 붙이고 다니게 되는 게 정죄를 청교도로부터 받게 되는 그런 소설을 이렇게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정말 많은 그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할 뿐만 아니라 총독, 늙은 목사, 심지어 이제 젊은 성직자였던 아서 팀스데일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집단적인 힐문을 당하게 되는데, 사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바로 이 젊은 성직자였던 아서 팀스데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위선을 저지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고발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아서 팀스데일이 군중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죽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주홍 글씨가 끝나게 되는데, 이게 있었던 이유가 바로 청교도들의 그 만행, 그 믿는 사람들이 비판하고 사람을 죽이려면 얼마나 잔인해지는지, 그런 핍박을 받으면서 자기도 그렇게 행동하는 그런 게 있는데, 이 나다넬 호돈이라고 하는 이 유명한 작가는 그 자기 조상 가운데
잔 호든이라고 하는 그런 이 마녀 사냥을 했던 분을 굉장히 괴로워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라스 이름이 사실 같은데 자기의 라스 이름에 라스 네임에다가 W자를 일부러 집어넣어요. 그래서 그분과는 다른 집안인 것처럼, 그래서 지금 옐로 표시로 한 W는 자기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나 마녀 사냥을 했던 사람하고 같은 그런 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편에 나만 서 있다고 남들을 정죄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잔인해집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심지어 우리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것조차도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가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있고 어려움을 주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비판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주님께서 주신 황금과 같은 그런 율,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마태복음 7장 12절이 정말 황금률이라고 부르는 제자의 황금률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정말 내가 비판하고 싶은 사람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그 비판하려고 하는 나의 큰 죄를 먼저 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판이라는 것은 형제의 약점이나 이제 허물을 들춰서 험담하는 거고, 공격하는 언어적인 폭력을 얘기하는데, 자기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보면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비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비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라고, 깨닫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시는데, 티라는 말은 요즘도 쓰니까요. 그 히브리 헬라어로는 이제 카르포스라고 그래서 지푸라기나 뭐 가시, 작은 뭐 알맹이 같은 거를 뜻해서 상대방의 작은 실수나 허물을 얘기하는구나, 우리는 쉽게 이해하는데, 들보라는 말은 요즘 우리 잘 안 쓰는 말입니다. 근데 헬라어의 도커스라는 말이 대들보, 통나무, 널판지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크나큰 허물이나 잘못이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남의 잘못만 이렇게 들추려고 하는 것이 외식적인 거고 죄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 이 원어를 사실 공부해 보면 눈은 마음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작은 티를 보면서 나의 들보를 보지 못한다고 했을 때 주님께서 진정으로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자체가, 동기가, 그게 더 큰 죄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들보야, 이게. 그래서 나의 허물과 잘못이 나도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가지고 그 티를 가지고 지적하려고 했다. 이거 이상으로 그렇게 남을 정죄하려고 하고 비판하려고 하는 내 마음에 있는 그 동기가, 예수님은 그게 들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더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죄를 정죄하려다 보니까 나는 그 더 큰 죄가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비판 중에도 건전한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은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비판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남을 정말 파괴적이고 부정적으로 비판하는데 아주 도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이 5장부터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마태복음 5장 20절에 주님께서 엄숙하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옆에 두고 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라하는 거예요. 주님이 마음이 아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어떻게 보면 본문과 그냥 연결이 안 되는 것처럼 딱딱 끊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다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5절에 갑자기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리고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런데 또 이어서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보세요. 5절과 6절도 서로 연결이 안 되고 딱딱 끊어지는 거. 갑자기 구하라, 찾으라, 뭐 두드리라는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하나씩 하나씩 다 떨어지는 것 같아도 자세히 말씀 묵상해 보면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주님 곁에 그렇게 외식하는 자가 많았던 거고, 또 여기 보면 거룩한 거 개에게 주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갑자기 개 얘기하고 돼지 얘기하시고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느냐? 마태복음 7장 통으로 읽어보면 이제 이해가 돼요. 13절에 가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마라.
그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하는 자가 누구예요?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 삼가다.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사실상 너희들을 잡으려고 하는 일이라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여기 이제 진리를 개에게 던지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는 말이 바로 그 거짓 선지자들, 양의 탈을 쓰고 이리 같은 행동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 정말 제가 회개합니다. 내 눈에 들보를 봅니다. 내 마음에 다른 사람은 정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깨닫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티를 이제 고정해 주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찾아가서 정말 복음을 전하고 내가 이렇게 회개했으니까 용서해 주시라 해도 여러분, 그 진리를 개처럼 받는 사람이 있고 진주를 돼지처럼 그 가치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하겠냐? 이제 두 번째 진리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무도 비판받기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나 또한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 또한 누군가 비판하고 싶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 정죄하고 싶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 마음 품는 것이 더 큰 들보고 더 큰 죄가 된다는 거,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말씀 마음에 품고, 주님 내 큰 죄를 먼저 봅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내 들보를 빼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주님께 간구하고 나가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괴롭히고 또 비판하고 싶은 사람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돼야 할까? 그 정도 오면 그런 행동은 내가 당한 거고 충분히 비판할 만한 그런 역사가 있고 배경이 있으니까 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사람이 기억할 그 두 번째는 여러분, 때를 기다리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하세요. 언제 하실지 주님 응답하실지 모르지만 정말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보시고 비판하지 아니하고 또 다른 사람을 좀 올바르게 인도하려고 해도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질 때도 있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답답할 때 어떻게 합니까? 속이 문드러져서 고생하지 마시고 주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7절 말씀 이하에 있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제 이해하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11절에도 보면 너희가 악한 자에게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필요한 거 있으면 구하라는 말씀 같은데 그건 맞긴 맞아요. 그런데 앞뒤에 있는 본문과 연결해 보면 어떤 기도를 하라냐면,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 비판하고 싶은 사람, 말이 안 통하는 상대, 그들을 만날 때 여러분 속 뭉그러지지 마시고 내 마음과 내 뜻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그러므로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이 말씀이 이제 기도와 연결되는 그런 말씀인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 기도하라는 거는 마태복음 6장에 이미 다 가르쳐 주셨어요.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도 말고 주기도문 통해서 일용할 양식 주실 것도 기도하라고 하셨고, 이웃을 용서해 줄 것도 기도하라고 하셨고, 내가 시험과 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구하는 것도 다 기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7절에서 말씀하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는 말씀이 뭡니까? 이 세 가지를 각각 따로서 구별하지 마세요. 이거는 구하고 이거는 찾고 이건 두드리는 거, 그거 아니에요. 구하고 찾으라 두드리라 다 같은 뜻이에요. 모두 현재형이에요. 계속해서 현재 내가 끊임없이 구하고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이에요. 거기에는 결코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주님께 마음을 토하고 기도하라는 그 말씀이고, 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는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관계가 풀어질 때가 있는 거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때가 있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하고 비판하고 싶고 말을 해도 안 통하는 정말 그런 사람들이 직장에도 있고 심지어 교회에도 있고
어디 가나 우리가 있는데 그때 주님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려면 그 죄가 더 큰 거고, 그리고 때를 기다리면서 해결해 줄 때가 있으니까 내가 너 하나님 아버지 아니냐? 주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기다리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줄 사람이 누가 있냐?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한마디 한마디가 인간관계에 고통을 당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찡하게 울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배 가운데 설교 후에 부를 찬양에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우리 그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의 끈질기 기도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무엇인가 이루어지길 기대한 건 그 요행이죠. 요행 심리예요. 하지만 바른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바뀌고 더 강해지고 하나님은 나와의 관계, 나를 비난하는 사람 앞에서도 나를 굳세게 해서 영적인 체질을 튼튼하게 하시고자 주님께서 시련도 주시고 비판하고 싶은 사람도 내 곁에 주시는 거고 고통도 주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그때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속으로 삭히지 마세요. 모든 것 들어주시는 그리고 가장 우리 하늘의 아버지께 모든 것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또 세 번째, 우리가 정말 비판하고 싶은 사람 만나거든. 성도 여러분,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십시오. 주님께서 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제자의 황금률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치려고 했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말씀에는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실 때 남들이 나에게 선을 갚아줄 줄 미리 생각하고 김치국물 먼저 마시고 여러분 남들에게 그렇게 행하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비판하고 싶은 사람이 나에게 어떤 행동을 하든 관계없이 너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상대방이 나에게 비판을 하더만 또 어떻게 행동할 건지 정말 기대는 되지만 정말 진리를 걔에게 던질 수도 있고 또 진주를 돼지에게 던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냐? 여러분 같이 개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들과 진흙탕 싸움 하지 말고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 명령하십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대해줬고 싶은 그 마음, 그 행동 여러분만 하세요. 그러면 정말 악한 사람도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너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 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시고 그 모든 것과 앞부분과 연결돼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고통을 당해도 여러분 어려워도 우리 하늘 아버지 계시잖아요. 내가 좀 돈 좀 없는 거지 뭐 하나님 아버지 안 계신 거 아니잖아. 자부심을 가져야지. 육체가 좀 힘들어도 아버지가 계시잖아.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비난하고 싶고 어려운 사람 만날 때 가질 수 있는 행동이에요. 악한 자라도 좋은 것 주는데 정말 내가 비판하고 싶고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 앞에서도 주님 계시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행동을 하든 관계없이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고 나가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간구하는 사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참고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서론을 좀 길게 했지만 이 국교와 정부의 힘을 가진 청교도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았던 사람인데
그가 더 핍박을 하는 그룹이 됐는지를 제가 말씀하게 됐는데, 로저 윌리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청교도들의 집단, 그 당시에 이제 청교도들은 대부분 회중교회, 컨그리게이셔널 처치 교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핍박을 받다가 얼마나 핍박을 받냐면 이제 영국으로 소환당할 정도까지 됩니다. 그래서 영국에 소환이 됐는데 이 라저 윌리엄스 가봤자 또 위험하다 싶어서 감옥에서 도망칩니다. 그래서 이 매사추세츠에서 좀 먼 노드 아일랜드까지 도망을 가요. 거기서 이제 뜻을 펼치면서 인디언들 또 여성들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좀 오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고, 우리가 정부로부터 권력으로부터 아픔을 당했으니까 우리 이제 교회는 정부와 권력으로부터 좀 멀어지자라고 하면서 이제 베프티스트라고 하는 침례교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례 주지 말고 유아 세례 반대하고 정말 믿음에 있는 사람 안에서 공동체에서 침례를 주자라고 하면서 이제 First Baptist in America라고 하는 첫 번째 침례교회를 이 로드 아일랜드 이제 프라빈스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세우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하시고 1700년 중후반부를 가면서 이제 1차 대각성 운동부터 3차 대각성의 그 미국의 교회들이 어웨이크닝 크게 깨닫는 이제 돌아오는 그 기간에 침례교회가 급성장하게 돼서 지금은 회중교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개신교 중에 가장 큰 교단으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남침례교회만 이제 해중교회 뭐 10배고 뭐 훨씬 넘는 이제 한 4만 6천 교회까지 지금 자라고 있는 그런 것이 있는데, 정말 여러분 어려움을 우리가 당해도 믿고 참고 기도하면 주님 응답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라저 윌리엄스가 목회했던 그 교회에 이제 후임 중에 누가 오냐면 체드 브라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오시는데, 이분은 교육에도 뜻을 갖고 있어서 이 좋은 목회자를 좀 길러야겠다 그래서 교회 앞에다가 이제 또 노드 아일랜드 베프티스트 칼리지라고 하는 목회자 양성하는 그런 이제 대학을 세우게 돼요. 근데 그 대학이 지금은 아이비 리그인 브라운 유니버시티로 이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박해할 때 같이 죽이고 같이 싸우지 말고 그냥 도망치시고, 우리가 정말 진리를 개에게 던질 수 없고요, 또 진주를 돼지에게 던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드 아일랜드에 이 라저 윌리엄스가 있었던 그 모든 것이 이제 나중에 영국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이 라저 윌리엄스는 로드 아일랜드의 첫 번째 주지사 총독이 이제 되고요. 지금 와서는 이제 그분의 업적이 다 기려져서 이제 내셔널 파크, 우리 미국의 내셔널 파크에서 이분의 행적을 다 기리면서 이분이 살았던 그 공동체, 그 지역을 다 이제 브라운 대학 옆에 있는데 라저 윌리엄 내셔널 메모리얼 공원으로 다 조성을 돼서 국립공원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핍박을 당할 수 있어도 우리 같이 싸움하면 안 됩니다. 정말 내 안에 그것을 비판하고 싶은 더 큰 죄를 좀 보시고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히 때가 있으니까 기도하시고 또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시면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God's Providence, 하나님의 섭리라는 뜻에서 로드 아일랜드의 그 라저 윌리엄스가 살았던 그 도시를 프라빈스라고, 섭리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과 섭리가 참고 기도하고 나가는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